할렐루야. 예배국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 갚은 까치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서 집을 떠나 산길을 걷던 중에 구렁이에게 잡혀 먹힐 뻔한 새끼 까치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까치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 구렁이를 죽여서 구해줍니다. 그러고 계속 산길을 걸어가던 중에 해가 지고 어두워 쉬어 갈 곳을 찾고 있었는데 저 멀리 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내일 해가 뜨면 바로 떠날 테니 그때까지만 쉬었다 가겠다 하니 주인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선비가 잠이 들었고 한참 지나서 무언가 자신을 조이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또 숨통을 조여오는 그 느낌에 잠에서 깨어 보니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쳐 보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렁이가 말합니다. 만약 저 산봉우리에 있는 종이 해가 뜰 때 3번 울리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새벽에 누가 종을 울릴까요? 아무도 없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 구렁이는 그러한 조건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 멀리서 뜨기 시작하면서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선비는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종소리가 들립니다. 둥, 둥. 아직 한 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번이 안 울려서 조마조마 하고 있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종소리가 둥 하고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구렁이도 놀라고 그 선비도 놀라고, 구렁이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서 선비를 살려주었습니다. 이 선비는 자신의 짐을 허겁지겁 챙겨서 그 집에서 도망 나와서 그 종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종에 도착하였을 때 그 선비는 바닥에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죽어있는 까치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새끼들을 구해준 그 선비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로 그 큰 종을 들이받아서 울렸던 것입니다. 이 동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계신데요, 2000년 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천국에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던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33년이라는 생을 사신 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까치가 머리를 종에 들이받고 자신의 머리가 깨지더라도 그 선비를 구하고자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그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어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존 칼빈은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죄인이 은혜롭게 되는 것이요 의인이 성화되는 것이다. 죄인이 은혜롭게 되는 것과 의인이라 불러주심과 성화하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 누가 하시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 또 그리고 이 모든 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그 모든 것들과 함께 또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너희 몸을 드리라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예배는 worship입니다. worship이란 말은 worth, 그 가치 있는 지위, 신분, ship, 지위가 있는 그 대상에게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의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께만 그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렸고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서의 말한 내용들을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거쳐서 말한 모든 그 교리와 모든 내용들을 받아서 내린 결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권하는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림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몸을 이끌고 나와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통신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하고 또 발전되어서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몸을 드리라.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건강의 상태로 또는 특수한 직장의 일 때문에 등의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영적 예배를 위해 몸을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자칫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영상 기기들을 통하여서 와치하는, 내가 예배에 참여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그저 지켜보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에 대한 접근성이 쉬우나 내가 몸을 드리는, 참여하는 예배가 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우리의 창조주,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예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은 우리가 죄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우리,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바로 예수님으로 다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또한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되고 구별되어진 우리의 신앙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난 산 제물로 거룩함을 지키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산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산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사람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의 행동과 태도를 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먼저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가운데에 나와 그 드려지는 예배여야 함과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은 그대로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삶, 곧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거룩함으로 지키면서 예배 드려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예배의 단어는 여러 의미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쓰여졌는데요. 영적 예배라는 이 단어에서의 예배의 원어는 헬라어로는 라트레이아로 섬김, 예배, 신성한 예배, 곧 규정된 규칙을 따라 공적 예배 행위를 뜻합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는 아바드로 일, 봉사, 섬기다, 예배하다의 뜻입니다. 이 단어가 같은 말씀으로 신약과 구약에서 쓰인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마태복음에서 섬기라는 헬라어의 라트레이아로 쓰여졌고 신명기에서 섬기며는 히브리어 아바드로 쓰여졌습니다. 즉 성경의 두 구절에서 하나님만을 하나님께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예배의 중심에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적인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예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드려지는 예배적 삶이 되어야 하고 또 특별히 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들여서 교회에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러한 속담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온몸을 던진 그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름에도 목숨을 걸고 그 은혜를 갚은 까치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러한 감사의 자리, 또 불러주신 자리인 교회로 나와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러한 그 의미 자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곧 에크, 밖으로라는 뜻과 카레오라는 부르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로써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에클레시아라는 그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모인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써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배는 어떠했나요?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임과 그들의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붙잡혀서 짐승에게 찢겨짐으로, 또 화형으로 목이 잘려나감으로 순교를 하였음에도 그들은 예배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육체의 죽음의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육체의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영생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임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불러주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모여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러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